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까 우리 이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송 함께 했었죠. 제가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주제로 하면서 한번 좀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노래 많이 들었을 걸 알아요. 이게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그냥 가사도 되게 단순해. 그냥 감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성공한 적이 없답니다. 네. 이게 박자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한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새 악보를 치우셨어요.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다시 한번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네, 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일삼영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 조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 그냥 매일매일 감사.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러한 감사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좀 이렇게 뒤져보면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성경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5구절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구약 다 합쳐서 35구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구가 저를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식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러한 식의 표현들로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본문 뭐지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오늘 본문하고,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이었잖아요.
이 앞에 4장 3절의 말씀에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네. 아멘. 예,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한 게 이 두 군데밖에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거룩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죠. 감사하면 되고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만으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2% 부족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주석책을 찾기도 하고 주석으로도 좀 안 되니까 또 이 본문으로 설교하신 여러 목사님의 또 설교 본문도 좀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름 발견한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는지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알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근데 그걸 안 되니까 이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이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뜻,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으시며 돌아가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그 은혜를 자꾸 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 잊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잠깐 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막 시작하고 나서 뭐 몇 년 전인지, 뭐 최근 몇 년 전인지, 또는 몇십 년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주님 만난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어떠셨어요? 행복했지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때 가진 거 뭐 있었어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20대 초반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을 때, 뭐 그때 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뭐 아이가 있었겠어요? 뭐 아니면 뭐 가진 게 있었겠어요? 한참 막 공부할 때 막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때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멋진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감사가 막 나오지요. 밥을 먹어도 그냥 감사하고요, 뭘 해도 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생각하면 또 눈물이 그냥 쭉. 그랬던 우리의 모습들, 어느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이러한 모습들로 변하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런 겁니까? 왜 우리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겁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안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시 황제가 갈리굴라라고 이제 역사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제 역사를 보면은 갈리굴라로 나오는데 이 갈리굴라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인들 많이 핍박했고 또 이쯤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때 기록하실 당시에 또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막 다 몰아내는데 다 빼앗아가지고 몰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안과 밖에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주님 곧 오실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굳게 하고 또 고난을 위로하며 환난을 이길 힘을 주고자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됐는데, 이제 이러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구원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우리의 믿음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러면 왜 우리 안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을까? 이제 이 감사에 대한 연구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떨어질 때 어떤 이유에서 떨어지나 연구해 봤더니, 첫 번째로 지나친 소음과 미디어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텔레비전 또는 유튜브 시청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밖에 나가서는 친구들과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서로 수다를 떠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에는 또 뉴스 본다고 또 뉴스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시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언제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내가 받는 것,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내가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내 권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만큼 해서 받은 건데 감사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를 잊게 되는 세 번째 경우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서 모든 말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죠. 이 나라의 정치를 보면, 이 나라의 경제를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좋은 말 안 나오죠. 이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또 자녀들 보면은 뭐 이렇게 공부 안 하고 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또 이게 좋은 말 안 나오죠. 부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죠. 결국 이들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 많은지, 아니면 정말 미디어에 노출되고 또 이웃과 만나는 시간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이야,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내 시각이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불평과 원망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지금의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심하고 이거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정치적인 위기는 또한 어떻습니까? 그리고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재해 위기, 그리고 전쟁과 기근의 위기, 또 그렇게 수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자세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 가정마다 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답답함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할 때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할 때만큼은 평안이 오지만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전히 그 답답함은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이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나 걸릴까요? 이 말 한마디 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네? 0.3초? 예,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데 0.3초 걸린다고 합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여성은 미국의 언론인으로서 과거 미국의 MBC 뉴스와 CBS 뉴스 등의 방송사에서 진행자와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2차례나 수상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성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가 행복을 만든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위대한 성공, 마치 이 말은 감사하면 위대한 성공이 따라올 것이고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이러한 말들이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강연자들이나 좋아하는 말이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암시 같은,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주문 같은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근거들을 찾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썼는데, 그녀의 책 제목이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재미있는 글이 하나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심리학과 바바라 프레드릭슨 교수는 스트레스와 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10년이 넘도록 연구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맥박이 빨라지면서 감정적이 되는데, 보통 스트레스를 받아서 맥박이 감정적이 되면 공격성의 성향을 띠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 그 공격성이 생기면서 이 공격성이 사람을 향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인격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이제 물건을 향해서
또 폭력성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성을 풀지 못하고 내 안에 그냥 가만히 쌓아놓았을 때 이 공격성이 나 자신을 공격한답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을 괴롭히고 수면을 방해하며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결국 자신의 혈관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내 안에 계속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 잠도 못 자게 되고요, 또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이 스트레스를 빨리 처리해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힘은 내부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이끌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만든답니다. 스트레스가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그 통로를 따라서 온갖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삶의 동력을 채워주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해서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감정의 찌꺼기들이, 그 스트레스들이 빠르게 빠져나가려면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라고 10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쓰셨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루에 3가지 감사 이렇게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수필처럼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이제 밤 늦게 들어왔는데 차 댈 때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중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N으로 놔두고 차를 밀 수 있게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차를 타려고 봤더니 누군가 계란을 유리에다가 던져가지고 막 다 굳어가지고 막 냄새 나지요. 막 이게 닦아도 안 닦아지지요. 막 짜증이 막 아침부터 막 이제. 근데 또 운전자가 여성 운전자인데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루가 짜증이 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감사 훈련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동안 며칠 전부터 세차하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세차하라고 그런 하늘에 계신가 보다. 그러고는 세차장에 가서 막 깨끗이 세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한 차를 보면서 아휴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세차했으니 이것도 감사한 일이야. 그러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하루가 짜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훈련이 되면 그러한 불평의 순간도 감사로 바꿀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가 아닌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인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컬러프 교수의 공동 실험을 통해서 감사하는 태도가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을 1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명 중에 한 333명, 334명 이렇게 해가지고 3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 기분 나쁜 말과 나쁜 행동에 집중하도록 자꾸 그런 것들을 소스를 줍니다. 그리고 B그룹, 고마움을 드러내는데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일상적인 말과 행동에 집중하도록, 별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3그룹을 1년 동안 조사했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그룹이 가장 행복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째 그룹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주변 사람들 역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보다 낙천적인 말,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첫 번째 그룹, 부정적인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아무 일도 없었던 일상적인 말과 행동, 여기에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진들은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그 두 번째 그룹 사람들과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리된 게 삶에 대해 더 행복하게 되었다. 삶에 대해 더 행복하게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기타 등등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앙심이 예전보다 더욱더 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13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갖는데 들어가는 돈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품는데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몇 초요? 0.3초면 됩니다. 단 0.3초만 투자하면 얻을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으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어린 아기라도 말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감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감사를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함께 불렀던 감사송 가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날마다, 가사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이 가사를 그냥 외우셔요.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